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자사돈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언약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영혼 속에 전달하게 하사 이 땅과 민족과 모든 현장에는 재앙이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언약으로 살리도록 우리를 그 언약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될 언약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확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들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광야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광야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결론을 내릴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푸는 해답,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도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복음을 내 이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이유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이 이 간단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구나 라고 붙잡고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회복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약에 결단하게 하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의 상황이 와도 누리게 되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닌 세계복음을 위한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봤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대로 똑같은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한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오늘 봤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데바림이라고 말하면서요. 이거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말씀들 이렇게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이름은 그 책망의 책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율법의 복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 율법의 반복이다, 제2의 율법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신명기의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나옵니다. 왜 세밀하게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되어 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도대체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정말로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걸 통해서 항상 한 가지만 말하면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왜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육신 문제 속에서 육신적인 갈등을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무너지는데 속지 않도록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회복될 때.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느 정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계속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렇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내 손목에 뭐 잊지 말라고. 아이 우리 몸에 새기는 거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표로 삼은 그 말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도 주의 언약을 나오면서도 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한을 맺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는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 언약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한 내용을 이제 45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벌써 까먹었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까먹고 있는데 갈렙이 기억하고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31명의 왕들과 일곱 족속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큰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큰 장애물. 헤브론 아낙 사람 거인이 사는 가장 큰 거인이 사는 그 말은 가장 큰 이 가나안 정복의 걸림돌이 되는 아낙 자손이 사는 이 헤브론 땅에 사실은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골리앗의 선조 아닙니까? 골리앗의 선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장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45년 전에 갈렙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9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 말은 정말로 잊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이 거인 족속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그렇죠? 복음의 언약의 기준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0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존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85세가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생존케 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느냐? 당신도 듣지 않았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정말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대로 상황대로 사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제대로 깨닫게 되죠. 다시 언약이 회복돼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아니, 땅 주인도 아니고 땅 문서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인데 이거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줬대요. 여호수아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고 축복하고 이제 저거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언약대로 내게 주리로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 네 거야. 그 말은 원래 근본적인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그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쫓은 그 기준이 언약에 있죠. 헤브론의 예의 이름은 기라라보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얘기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을 품고 전달했던 그 내용이 실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 광야를 보는 눈,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보는 눈 속에 기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되었다가 그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해방됐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 언약을 다시 이 후대들에게 각인시키죠.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세절기를 통해 각인시키고 언약궤를 통해 각인시키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그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완전히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게 40년의 여정이고요. 이 40년의 여정은 결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숫자가 줄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죠. 그 말은 그 환경,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회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흑암의 문화와 흑암의 현장을 완전히 바꿀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역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도 선교 때문에,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도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주의 언약, 주의 복음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항상 답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우리 후대를 시대를 살릴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을 만드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가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그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시고 광야에 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건 보는 눈, 광야를 걷게 하신 눈,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사 정말로 이 시대 재앙 막는 이 시대 흑암 문화를 바꿀 유일한 길은 복음의 언약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언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 막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사건 환경 속에서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되어서 예수가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영적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임을 깨닫게